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성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성도. 우리 성도의 삶은 천사들의 호의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한 곳입니다. 어디에나 있으나 어디에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그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가서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위 틈 낭떠러지 같은 은밀한 곳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낭떠러지예요. 근데 하나님만 아는 장소, 바위 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또 비참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가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한 100평, 50평 이런 데서 살아보면 좋겠다. 강남 아파트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두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면 찾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숨을 수가 없는 곳, 그곳에 우리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늘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영원히 이곳에서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가시고 싶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지금 있는 것이 좋으시죠? 나는 강남에 살아도 도봉에 살아도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 보호하시는 이 보호를 여기에다가 표현해 두었는데 먼저 3절에 이제 올무와 전염병 이 표현 등장합니다. 함정이죠. 올무는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은 그 새들도 알지 못하고 걸립니다. 이것은 마치 마귀가 우리를 함정 파놓고 기다렸다가 탁 낚아채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악에 있다면 거기선 빠져나오게 없어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 겁니다. 마귀의 간계에 속지 않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 가장 잘 속이는 덫이 뭐냐? 바로 돈입니다. 돈이 우리를 가장 먼저 낚아 올릴 수 있는 좋은 미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특히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이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좋은 미끼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연병에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는 사실 생존자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중국 연병을 다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존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껏 살게 하셨습니다. 온 땅에 편만한 그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은 이제 영적인 표현으로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또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견고함,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에게 포근하게 안전하게 덮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날개는 내가 덮어주세요 라고 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덮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러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할 때 너 나 보면 죽는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나가면서 그의 손으로 덮으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덮으사 그가 죽지 않도록 하시고 또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 가운데에서도 그의 날개로 포근하게 덮으사 그 위험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말고 우리가 당하지 않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삶에 각자 사람마다 당한 고통이 다릅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고통이 나한테는 없고 나한테 있는 고통이 저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비교하자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많이 비교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도 쉬운 이 고통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그 현대 의학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암이나 뭐 웬만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뭐 암과 감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커다란 장애 같은 것들, 지체 중에 어디가 부자유하다거나 아니면 없다거나 아니면 사라진다거나 하는 그런 고통을 비교할 때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 뭐 사지 하나 잃어버리는 걸 고를래? 아니면은 암병에 걸릴래? 고르라 그러면은 못 고르잖아요. 고르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막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나에게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그 강조하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감당 못할 거는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사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로 우리에게 짐을 짊어 주셨다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그것이 방패가 되어서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찾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밤에든 낮에든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안전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잠이 들어도 괴롭고 잠이 안 들어서도 괴로운,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밤이든 낮이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실 때 바로 이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신약의 감옥 간 베드로 사도,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잘 자가지고 천사가 툭툭 치면서 깨웠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에,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또한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1000명과 10,000명이 내 주변에서 엎드러질 때에 나에게는 그 재앙이 오지 않는 그런 특별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0,000명, 1000명 중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고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000명 중에 1명 골랐다고 이렇게 보면 얼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도봉구민 한 50만 명 되나요?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1000명당 1명씩 고르면은 50만 나누기 1000 하면은 한 10만 얼마죠? 5만인가요? 저 수학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도봉구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다 숫자 합치면은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쓰러질 때 나는 혼자 일어날 수 있고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째에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간다고 해서 나도 먼저 쓰러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코로나 왔을 때 나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의인들의 보응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인이었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에 보응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것 못한 것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요. 특별히 의인들에게는 착한 일을 하는 보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것은 보응을 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합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받는 게 있다는 거, 이게 큰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렇게 특히 좋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9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의 개인적인 의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천사의 보호가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도 심지어 인용했던 문구입니다. 뛰어내려봐라. 안 죽을 거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실 테니까 어디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고 시험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호의가, 천사들의 보호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발이 우리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제 걸어가면서 돌부리에 걸리지 않도록, 혹은 떨어져도 그 발이 돌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을 지켜주신 이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신약의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돕더라 합니다. 이건 비단 예수님만 돕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또 그 현상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우리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도 독사도 발로 밟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듯 사자를 이기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렇게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러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다 이 사탄 마귀를 밟고 깨부수고 나온 것입니다. 승리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분이겠어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혹은 침상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온라인의 예배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겠다. 다윗이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고 노래하죠. 하나님을 나의 겉으로 삼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죽기도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겠다 여기 마지막에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나를 만족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음을 믿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욥이 시험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시험 당한 이후에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론적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고백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 그때 우리는 욥과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목숨은 안 된다라고 해서 목숨은 부지했으나 나머지는 다 고난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묵인하셨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아유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셔서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이 연약한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말로 믿음이 좀 더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고 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참 풍파 많은 걸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사 우리가 내일도 또한 주님 안에서 거하고 걷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들은 피할 수 없으니 또한 그도 잘 인내하고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스러움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더욱 마음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